버나드 로너 간의 이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회심에 있어서 은총을 매개로 하지 않는 자연적인 회심의 차원을 더 이렇게 좀 넓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젤피의 이 회심 이론을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하나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Affective dimension of human conversio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Affective dimens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정서적 회심, 정서적 회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정서적 회심의 주요 과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소위 그 부정적인 기억들, 그거를 그 융의 그 심리학의 어떤 카테고리에 맞춰서 하나는 앵거, 그리고 또 하나는 guilt. 그 인간에게 어떤 기억 안에 어떤 분노가 있죠. 저는 그 한번 그 교토에서 어떤 포럼, 그 어떤 그 학자들 포럼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어렸을 때 내 아버지를 정말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인상이 남았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생긴 그런 그 어떤 기억의 어떤 그 정서적 측면의 어떤 부정적인 애스펙트 중에 하나가 이제 앵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guilt. 이거는 이제 그 소위 그 죄의식 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저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hame. 그 부끄러움. 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shame이 굉장히 이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그 납득이 되는 그런 어떤 기억의 하나의 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anger, guilt, shame, 그리고 잊어버렸네. 그 fear. 여러분들 그 송봉호 신부님 혹시 아세요? 다 아시죠, 그죠? 아주 한국에서 유명했죠. 한동안 엄청나게 유명했죠. 근데 그 송봉호 신부님을 유명하게 만든 첫 번째 책이 상처와 용서라는 책이죠. 근데 거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이 그 fear, 이 불안, 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 안에 360 몇 개가 나온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그 책에서 이렇게 쓰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인간이 그 할 수 있는 그 conversion, natural dimension of human conversion experience 중에서 이런 그 소위 intellectual한 부분이라든가 moral한 부분 이외에 인간은 사실은 기저에, 인간의 기억의 기저에 많은 형태의 분노와 그리고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그 기억들이 있고, 이런 기억들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힐링, 그 치유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그 삶의 과제다라는 거를 이제 좀 그 인터디스플리너리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 연구를 하시면서 좀 많이 밝히셨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영미권에서 유행하던 이제 심리학들이 많은 도움을 줬고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마치 심리학이나 카운셀링은 정말 그 미국에서 이렇게 아주 유행하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뭐 일본은 좀 미리 시작된 것 같지만 한국에도 사실 현대의 병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병과 많이 관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카운셀링이 굉장히 한국에서도 이렇게 좀 그 중요한 하나의 태스크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러한 것과 관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젤피 선생이 드는 것이 이제 이런 인텔렉추얼 컨버션, 그리고 세 번째로 모랄 컨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랄 컨버전을 두 개로 나눠요. 젤피 선생은. 그래서 하나는 private 아니면 personal 모랄 컨버전. 그래서 개인적인,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각 개인이 해 나가는 그러한 윤리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소시오 폴리티컬, 사회 정치적 차원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지향되는 바가 이제 커먼 굿, 공동선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서에 이제 구약성서의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지혜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소위 한국말로 정의라고 표현되나요? 정의라고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공정이라는 말도 쓰죠. 정의와 공정이 이제 하나의 페어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정의와 공정, 좀 쉽게 말해서 구약성서 안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원래는 이집트에서의 노예였음을 잊지 마라. 이것이 구약성서에 있어서의 하느님 백성의 자기 신원이, 자기 아이덴티티잖아요. 그죠? 자기 이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성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떠올려주는 게 뭐냐면은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사회 비판적인 언어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제 정의나 공정이란 말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시오 폴리티컬 디멘션 오브 컨버션, 현대사회에 와서 우리가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기후 문제나, 예를 들어서 교황 프란시스코께서 발표하신 회칙에게 보면은 이제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 같은 걸 보면은 거기서는 신앙의 언어가 별로 안 나와요, 사실은. 그죠? 왜 교황님이 이런 걸 쓰시지? 이렇게 의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래서 그런 이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의 어떤 물결 속에서 그런 구약성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연결시키면서 재발견된 차원이죠. 그러나 뭐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 현대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 하기 전에 카톨릭 신문인가요? 아니면은 네, 카톨릭 신문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주교님들이 이렇게 제시하신 우리들이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한 무슨 당을 뽑으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후보자를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 구약 성서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예수님이 그 하느님 나라에서 얘기하시는 약자들, 소위 고아, 과부 그리고 외국인이라고는 그 카테고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현대의 교회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그 식별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ranscendental이란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윌리엄 제임스나 버나드 로나 가니스는 이제 그 religious conversion이라는 표현을 좀 더 약간 좀 종교 중립적인 언어를 써요. transcendental, 초월적. 네? 초월적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transcend,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transcendental dimension of human experience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회심의 이렇게 4가지 혹은 5가지 차원을 제시하면서 이거는 이제 인간의 체험을 아까 처음에 얘기로 들어가서 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그 디덕티브, 소위 인덕티브, 소위 그 귀납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인간의 체험 안에서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이 신학적 방법론이 컨버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인간 체험, human experiences와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젤피 선생이 제시를 하는데, 젤피 선생님의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번역하기 좀 쉬운 책으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린다면은 committed,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worshiping commit, 여러분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committed worship. 이 2권짜리 책인데요. 네, worship이란 말이 들어갈 텐데, 이거를 찾아보시면은, 요거 아주 번역할 만한 좋은 책입니다. 혹시 있나요? 그런 책이? committed. 있어요. 네, 2권짜리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번역하셔서, 있나요? 찾으셨나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있어요? 네, 이 책입니다. 네. 저한테는 약간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제가 지도 교수님을 존경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그죠? 저는 정말 이분이 정말 저한테는 좀 이렇게 은인 같은 분이셨고요. 이게 다시 됐네. 네, committed입니다. committed worship. 네, committed worship. worship이라는 게 예배란 말이잖아요. 전례라는 말인데,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이제 시편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구약 성서를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바치는 황소가 다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정의와 공정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황소를 그렇게 많이 바친다고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맥 안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교적인 전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그 전례가 그 예배라는 것이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열 현상, 아직 자신의 어떤 상처와 딜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온전히 힐링되지 못한 상태의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 예배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가.
그리고 아직 리얼리티에 실제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진실,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나라의 기준이 되는 윤리가 있죠. 그죠? 개인적인 윤리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윤리도 있고, 그리고 7번 용서해도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7번에 77번이라도 해라. 뭐 그런 아주 정말 무한대수 같은 그런 용서였던 말씀도 나누시고 하는 그러한 어떤 윤리적인 체험? 네, 아니면은 현대 세계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어떤 전 인류적인, 전 지구적인 과제로서의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느님 체험에 이르기까지의 그 전체적인 이 회심 체험이 인간의 예배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예배론적인 관점에서 커미티드 워십에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제 박사 논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로 하면서 저의 이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여기서 너무 좀 딱딱한 얘기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처음에 인풋이 좀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베이스로 하면서 제가 다시 읽어가는 성경, 좀 더 구체로 얘기하면 제가 일본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예배론을 가르칠 때 전례나 그리스도교의 전례가 이런 것이란다, 그리스도교의 예배가 이런 것이란다, 그리스도교의 성사가 이런 것이란다라는 것을 일반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이 혼인 강좌를 위해서 찾아오신 이제 신자가 아닌 분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참가하는 그리스도교적인 혼인식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성서 구절을 한 2편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노래 하나 할까요? 지난번 결혼식 때 결혼하는 애들한테 이 노래 불러주니까 되게 하객들이 좋아하던데, 노래는 잘 못해요. 근데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나왔어요? 정말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느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느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느님은 널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네, 나왔습니다. 우선 라틴말 속담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4세기경에
아퀴테인의 프로스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그 직제자가 되시는 분인데, 이 말이 이후에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신학적인 프레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말인데요.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렉스 비벤디. 들어보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약간 좀 뭐 서양에서는 좀 이렇게 고급 하나의 교양 언어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말인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렉스 오란디, 기도의 체험이 렉스 크레덴디, 믿음의 체험으로 연결이 되고, 렉스 크레덴디, 믿음의 체험이 렉스 비벤디, 삶의 체험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르게 믿는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그리고 올바르게 믿는 그 방향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윤리적인 그 지침을 그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프로버브, 그 속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학생들한테는 안 해요. 물론 대학원에서는 하죠. 그런 일반 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예배론이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성사는 아니지만 이제 비신자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거행하려고 하는 이 결혼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한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프레이즈를 꼭 학생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렉스 비벤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그리고 렉스 크레덴디, 렉스 비벤디. 그래서 예배의 법,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진정한 신앙으로 이끌어질 수가 있고, 진정한 신앙은 진정 어떻게 인간이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사실 4세기의 이러한 프로버브는요, 지금 제가 어렵게 설명했던 아주 그 종교 심리학적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 종교 방법론적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아주 새로운 신학적 방법론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의 원천이 이미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그리스도교의 전통에는 아주 깊은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프레이즈를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편을 2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좀 여러분들의 어떤 신학적 성찰이나 신학적 묵상을 좀 돕는 분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거 말고요. 19편을 먼저 하죠. 네, 19편을.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거 할까요, 먼저? 100편 할까요? 네. 100편을 위로 올려주세요. 아까 제가 먼저 위로. 위로 올려. 네. 쭉 올라가세요. 네, 네, 여기서. 이거는 우리 이제 카톨릭 번역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온 건데요. 시편 100편 좀 유명한 시편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 성물도에서도 이 시편을 자주 쓰기도 하고, 또 미사에서는 이제 화답송에서도 자주 사용하는데, 제가 홀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짝수를 하는 성물도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를 위한 시편. 온 세상아 주님께 환송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이여라. 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드리며 그분 앞들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네, 아주 짧은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조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약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편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환성을 올려라, 섬겨라. 원래 그 원어로는 이렇게 엎드려라 뭐 이런. 지금도 이렇게 서품식 때 이렇게 막 엎드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엎드려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들어가라, 찬송하라, 찬미하여라. 여러분들 이런 거 누구한테 성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보신 적 있죠? A, B, C, D, C, B, A, 이게 이 성서학의 하나의 이제 해석의 하나의 방법론인데요. 시편 100편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환성을 올려라, 섬겨라, 앞으로 나가라, 들어가. 앞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이건 같은 말이에요. 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이게 성전을 이제 상정을 하고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찬송하라, 찬미하라. 그래서 A, B, C, C-, B-, A-는 뭐냐면은 소위 worship, 이 찬양, 예배, 전례적인 언어죠. 이제 주로 시온에 있는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제 예배의 어떤 형태인데, 이렇게 환성을 올려라, 섬겨라, 앞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찬송하라, 찬미하여라 라고 하는 요 표현들은 무엇과 상관되냐면 아까 라틴말로 소개해드렸던 렉스 오란디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리고 그 렉스 오란디를 감싸고 있는, 저는 아까 아니에스 선교사님하고 샌드위치를 먹고 왔는데요. 이렇게 샌드위치가 이렇게 빵으로 싸지 않습니까? 그 위에 그 안에 이제 계란도 들어있고, 햄도 들어있고, 오늘은 또 케첩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알맹이, 그러니까 찐빵의 앙꼬, 이게 뭐냐면 요 아라라예요. 이 아라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라틴 말의 프레이스로 얘기하면 렉스 크레덴디에 해당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 시편이 우리 지금 얘기를 하면 이제 성가처럼 이렇게 그 성전에서 이렇게 불리면서 이게 이제 어떤 예배를 돕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좌우로, 앞뒤로 예배의 그런 행위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알아라, 명령형이잖아요. 무엇을 아는가? To know God. 하느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알아가는 게 누구냐면은 하느님이 누구신데 그 밑에 편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라고 이렇게 그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to know God,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해서 알게 된 하느님이 누군가 봤더니 선하신 분이고 자애가 영원하시며 성실이 대대에 이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 시편 100편의 배경이 되는 이 시편이 편집되던 시기에, 만들어지고 편집되던 시기에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원전 6세기 중반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되죠.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상징이었던 성전이 다 파괴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었나? 라고 하는 그러한 허무의 상태에서 이 시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이것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찬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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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뇌이면서 마지막에 알게 된 정말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참담한 현실에서 알게 된 하느님이 누군가 하면은 그 하느님이 토우, 선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헤셋, 자애가 영원하시고 성실 에뭇가 대대에 이르신다라고 하는 요 결론이죠.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저는 놀랍게 생각해요. 이게 약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노래인데 하느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다 사라진 상태인데,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얕게 믿어왔던 그 하느님의 현존이 계셨고, 그 하느님이 누구시냐면은 좋으신 하느님이시고, 이 선하다는 말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 7번을 되풀이하는 그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요 5절을 이렇게 좀 다시 원어대로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은 이 자애라는 말과 성실이라는 말은 좀 유사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구약 성서 읽어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하고 하느님 사이에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계약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신학적 성찰 안에서 자기들은 자꾸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부수잖아요. 인간들은 이렇게 약하고 그리고 한계가 많으니까 자기가 꼭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간은 자꾸 어기는데, 근데 그 계약을 그래서 막 풀이 죽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도저히 이제 저분하고 이렇게 관계할 수가 없나 하고 이렇게 좀 풀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러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다 보시는 분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성서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물론 예수님의 어떤 아주 지혜로운 창작에 의거한 그런 비유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구약의 신앙인들의 발걸음이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배반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왔는데, 신명기 30장 1절인가 2절 그때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늘 끝까지 왔는데, 땅 끝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나서 이렇게 땅 끝까지 왔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러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잊지 않고 바라다 봐 주시는 하느님이 나를 변함없이 바라다보고 계셨다고 하는 그 계약의 사상에 바탕을 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한국말로 자애나 성실이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의 하나의 태도에 대한 인간의 하느님 체험의 아주 깊은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는 그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하느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는 그 성서적인 표현, 복음서적인 표현, 아니면 바오로의 표현의 근거에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선하신 하느님, 좋으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그 예수님의 자기 봉헌의 그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좀 이렇게 원어에 이렇게 가깝게 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찬양을 하다가 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가슴을 칠 수도 있고 뭐 하다가 이렇게 공동체가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순간에 그 하느님을 보니까 그러한 통회하는 그리고 분해하는 아니면 아쉬워하고 있는 아니면은 포기한 듯한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다 보시는 그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들 God is so good 이라는 이런 가스펠 송 아세요? 개신교에서 이게 시작된 건데요. 한 가지 또 선전을 하자면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활성서 5호로를 썼습니다. 거기다 이런 말은 안 썼지만 거기에다가 이 좋으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무슨 말을 썼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거기 조금만 내리고 아까 읽었던 그 중간에 여기 네. 그 ABC하고 C-B-A-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같은 뜻이고 네. 그러니까 인텔렉츄얼 컨버전 그러니까 직접 회식 말씀하시기 위해서 네. 시편을 가져오신 거라고 저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서 아라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것과 네. ABC 그다음에 CBA 요거 자체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네. 있는지 예를 들어서 네. 컨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네. 2000년, 3000년, 5000년 네. 시대에 네. 우리 신앙 선조들의 네. 하나님과의 계약, 네. 그러니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정서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거를 전제로 했을 때 네. 그리고 갤피나 네. 아니면 로노간의 어떤 그 회심 이론을 네. 했을 때 이거는 그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체적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명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환송을 올리고 섬기고 찬양하고 이런 건 네. 하나님으로부터 네. 이게 어떤 일종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럼 아는 내가 스스로 이게 커밍 투 노에서 직접 회심으로 하는 네. 그 네. 무한한 사랑을 아는 게 네. 그게 회심이라고 보이는데 네. 저기서의 노는 그럼 D는 네. 앞뒤에 ABC와 CBA가 어떤 관계? 네.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그 우선은 그 컨버전 티어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프로스틴이 얘기했던 그 그냥 여기서만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렉스 비벤디의 관점에서 이거를 좀 보고자 했고요. 그거를 컨버전 티어리에 좀 이렇게 적용을 시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이 첫 번째 affective dimension of human conversion,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억 속에서의 어떤 아픔, 상처, 이것으로부터 인간이 치유가 되고 해방되는 것이 하느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이 인텔렉츄얼 컨버전하고 깊게 관계된다고 하는 그런 관련성 안에서 저는 이 구약 성서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이렇게 그 예배가 굉장히 강조된 듯한 그런 그 표현 안에서 이 그 알미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 컨버전 티어리로 얘기하면은
이 affective conversion이라고 하는 차원이 인간 삶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제 앞서 처음에 이제 모두의 말씀을 하실 때 네, 그 생활성서에 쓰신 글을 네, 이렇게 낭독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세월호, 네, 그다음에 이태원 네, 희생자 가족들, 네, 정말 그 부모 입장에서 이 참척을 당한 그런 고통, 아픔, 네, 일종의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욥기를 가지고 네, 그 현대 문학과 관련해서 네,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어려워서 신부님 얘기 들으면서 네, 신부님이 이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여쭤보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의로운 하느님이, 네, 정의로운 하느님이, 네. 공의의 하느님, 그러니까 정의와 네, 그런 하느님이 네, 왜 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네, 네, 그래서 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네, 나같이 아무런 죄 없는 내 아들, 내 왜 그런 사람한테 일어나는가에 대한 거를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그 인텔렉츄얼 컨버전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게 네. 왜 은총이고 네. 왜 감사인지 알아야 환호를 올리고 섬기고 뭘 이렇게 네,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런 거조차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가슴에 묻지도 못하고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저도 거기서 막혀갖고 더 이상 그 강의 진도를 못 나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얼굴 보이고 말고 네, 네, 이게 욥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네, 네, 신부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이제 알미라고 하는 거, 지은 하느님의 어떤 은총을 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저런 환수 올리고 섬기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 네, 이제 이런 네, 이런 거를 어떻게 푸시는지에 대한 네, 네. 시편을 통해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걸 오늘 뭐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결론 부분에서 지금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시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확인을 했고, 그래서 다시 위로 좀 슬라이드를 좀 하셔서 밑으로 내려서 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느님에 대한 고백, 이것을 시편 100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 좋으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의 이것은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구약 성서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적어도 아까 무슨 이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제 폐암 사기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좀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계신 하느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리고 이 시편이 저한테 이렇게 떠올라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God is so good.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여러 상황들, 여러 가지 이제 비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인재에 의한 비극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일본은 지진이 너무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뭐 좀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고통도 있고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저쪽 센다이 쪽에 굉장히 큰 지진이 와서 3.11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한 2만 명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달이 되면 또 이제 요새는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직접 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 가서 혼자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자연재해까지 포함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이거는 아마도 구약성서의 욥기나 아니면은 이사야서, 특별히 에레미야서 등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아주 심각하게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 여쭙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기는 한데, 그런 질문 안에서 한 가지는 이렇게 시편 100처럼 이렇게 God is good, God is so good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의 장르를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감사의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찬미의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비탄의 시편이라고 하나요? 비탄의 시편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비탄의 시편들을 보면은 그냥 슬픔으로 다 끝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욥은 막 대들잖아요. 하나님 그러려면 나 그냥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욥기는 사실에 기반한 기록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통의 그 격정 안에서 그 자신들의 신앙과 이렇게 싸움을 했던 사람들의 하나의 스토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그 신앙 체험의 그 파스카를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죠?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인생이나 아니면은 예수님 제자들의 인생을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장식처럼 하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 구약 성서에서 계속 물어왔던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어떤 아주 궁극적인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감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이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적어도 구약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한결같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당신이 겪으셔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 체험을 제자들이 하셨다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좀 너무 이렇게 무거워져서 사실 노래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노래 알아요, 여러분들? God is so good.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그래서 그 성서가 제시하는 이 복음의 씨앗,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씨앗, 그 문화의 그것이 고통의 현장일 수도 있고, 기쁨의 현장일 수도 있고, 절망의 현장일 수도 있고, 희망의 현장일 수도 있지만, 그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그 씨앗이 뿌려져야 되겠지만, 그 씨앗의
근본적인 성격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봉헌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복음의 씨앗은 God is good. God is so good. 이것은 우리가 뭐 그냥 즐겁고 인간적으로 기쁘고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겠죠. 시편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최종 편집이 한 2세기 중엽에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막 들어왔을 때에 이제 돼지고기를 마카베오서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먹어라 이렇게 강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은 이제 안 죽이고, 그리고 안 먹으면 그냥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의 많은 비탄의 시편은 그 시기에 쓰여진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헬레니즘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이전까지의 이사야서를 포함해서의 신학은, 구약성서 신학은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들이 받는 고통입니다. 라는 이제 그런 고백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이 헬레니즘의 시대에 들어와서 박해를 받기 시작한 사람들은 내가 하느님의 법을 이렇게 따르는데, 나에게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신앙을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처단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2세기 중엽에 에루살렘을 걸어갔던 한 청년을 생각해 봐도 좋고, 신앙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일 내가 불려갈 건데, 폐허된 거리를 거닐면서, 그리고 모든 동네가 전부 다 이렇게 헬레니즘의 어떤 우상으로 다 이렇게 장식이 된 그 문화 안에서 내가 걸어가면서 내일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러한 시편들을 노래하면서 그 다음날 너는 하느님을 믿느냐? 너는 이 돼지고기 먹을래?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서도 무참히 자기 생명을 바쳐야 했던 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의 한 형태가 사실은 이 안에 이렇게 좀 스며들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God is so good. 이거는 제가 정말 복음 전파가 잘 안 된다고, 겉으로는 적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좀 갑갑한 일본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제 마음속 중심에서 늘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서 우리와는 또 어떤 역사적인 대척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좀 그런 상처가 있고 사실은 그런 풀리지 않는 역사적 상처를 갖고 있는 내가 어찌 보면은 내가 직접 받은 상처는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도 그런 어떤 울분의 기억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신앙인으로서 일본인을 만나서, 그리고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신학을 공부하러 이렇게 모이잖아요. 한 60명 모여요, 제 수업에. 그러면 진짜 신자는 한 4-5명도 안 되죠. 그런 수업에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떤 이론을 설명하면서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갔던
나의 어떤 불완전한 인간성 안에서 아니면 균열된 인간성, 아직 화해가 되지 않은 인간성 안에서 해답이 아직 완전히 그 찾아지지 않은 그 나의 현 실태 안에서 내가 늘 돌아갔던 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찾아낸 어떤 해답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논리적인 언변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그 구약 성서와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7번 용서하고도 그 나한테 잘못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끝까지 그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실하신 하느님을 믿는 그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그 깊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느님은 God is so good. 그 계약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그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그 재반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그래서 아니면 좀 이렇게 요 정도 우리가 인간으로 이렇게 좀 양보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그 아주 마습을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해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그 신비애로 우리를 그 초대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러한 그 신학적인 방법론을 제 나름대로 그 선교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풀이해 왔다고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